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김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환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시일 내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 자신이 아닌 환경적인 이유로 옮깁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재앙을 받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다른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이방 신에게 분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에게 전제 드린 것을 그친 후부터 모든 재앙이 왔다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이시타르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뱉었다는 것은 완전한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동안 가졌던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유다 땅에서 배교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선조와 유다의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방신에게 분향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의 배교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이주온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지역만 바꾸어 계속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긴다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 쇼핑만 하다가 정죄의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때는 내 마음,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슈타르라는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 재앙이 왔다라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겨 재앙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곧 판명될 것입니다. 애굽의 왕 호브라가 대적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이 애굽으로 피난 간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징조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 것 같이 애굽의 호브라 왕을 그의 대적에게 넘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깨닫고 죽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도망친 소수의 사람들은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로 증명해 내십니다. 우상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성취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선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 문제를 억제하면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불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도 그곳에서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선을 옮길 것이 아니라 터뜨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본적 죄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빠서, 환경이 어렵고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문제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는 환경에서 찾는 것이 환경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찾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날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만을 바꾸며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죄인된 모습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주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문제의 해결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